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아내와 이혼 증서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남편, 하와는 아내였으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남편이 되어 이들을 하나님의 집이신 법과 규례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남편, 하와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 즉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세우시고 그 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은혜의 언약으로 데려왔으나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죄사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두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을 믿는 조건으로 죄인들을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다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아내로서 수치가 보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데려오셨는데 이들이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들어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아내를 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내어 보내어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셨습니다.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수치가 드러난 아내가 그 집을 나와서 후부를 맞았는데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후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받아주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내로 받아줄 수 없는 것을 두고 후부도 그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다 내어보냈고 후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맞아 주셔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을 두고 후부도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후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내로 받아주시는 기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아내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정말에서 율법을 준행치 못해가지고 죄인으로 정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다 아내로 받아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치가 드러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을 아내로 맞은 후부가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는 것과 같이 후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아내로 받아줄 수 없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시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일컬어 그 집에서 내어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인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율법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었다 하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수치가 드러나 이혼당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후부도 죽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후부이신데 전부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거기서 쫓겨났고 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전부에게 이혼당한 여자가 후부에게 시집 갔으나 후부가 죽은 후에는 전부에게 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율법의 여호와께 쫓겨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죽으심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두고 후부가 죽은 후에 전부가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후부에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전부가 받아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었던 자에게 율법의 제사로는 그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그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부가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된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므로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가 그 후부가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후부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전부가 받아주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다시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전부가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손에 든 자가 후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과 같이 말씀을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인데 죄인들이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으신 것을 두고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범죄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야 할 것을 두고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영적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어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으면 그에게 무슨 직무든 맡기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교훈의 직무를 시키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초신자들을 절대로 전도 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어떤 직무든지 맡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1년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더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은 3년 반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시는 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아내에게 즉 말해서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는 것을 두고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1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는 것이 1년입니다. 아내를 얻어서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말씀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갖가지 직무를 맡기시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 직무를 맡기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이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맷돌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면 그 생명을 전집함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맷돌은 밑짝과 윗짝이 맞아야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맷돌 밑짝이 있고 윗짝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 이게 돌아가면서 맞아서 곡식을 갈리는 것처럼 맷돌 밑짝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맷돌 밑짝도 가지고 있고 윗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먼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으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르게 믿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